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중가에 나오는 나그네 길을 걷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그네의 길은, 순례자의 길은, 여행자의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본향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에 목표나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본향이고요. 거기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과 그 사명을 잘 이루고 왔다 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주 다양한 직업군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각자의 탤런트에 따라서, 또 소망에 따라서, 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의사로, 연예인으로, 교사로, 아주 다양하죠. 정치인으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 직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거대하고 원대한 목표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요셉이 감당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 삼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요셉은 그것을 진즉에 알아차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의사로서 노벨 의학상을 탈 정도의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인류에게 무지무지한 공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제 그것이죠.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은 항상 본향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것이 본향이라는,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삶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본전을 뽑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야만 하는, 그것도 세상적인 복락이겠죠. 그것을 누리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바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들이 윤회설을 믿건 뭐건 간에 이 생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하고 비교가 되고 비슷할 수가 있겠어요. 비슷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희한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그것도 참 비극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분명히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떡하든지 돈이나 더 모으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더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내 업적과 내 공로를 많이 세우려고 그러고 후대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이러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산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좀 세상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무슨 도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사와 같은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참 다른 건 뭐냐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대를 다 접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제가 감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이 문재인 정권을 맞이해서 이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 속에서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이 참담한 사태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각 그 선진국들이 다 좌익 사상에 경도되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낙태가 범람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유한 그 섹스라는 성이라는 기준이 다 무너지고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사람들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무의도식하며 누리려고 하고 아주 그 불건전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은 사나우면서 그리고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가고
이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교회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신앙과 교회가 왜 무너졌냐? 저는 참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저는 감히 100%라고 말씀드립니다. 100%라고. 목사들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썩어져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썩고 부패하고 무사안이라고, 목사가 직업이 되고, 목사가 명예를 얻는 자리가 되고, 목사가 존경받는 자리가 되고, 목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리가 되면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요즘 뭐 각 교단서부터 뭐 백석교단서부터 통합교단, 무슨 교단 해갖고 신년 대각성회 모임들 무지무지 많이 갔습니다. 또 시국인지라 뭐 회계 모임도 많이 갔는데 그런 모임들의 내용을 이렇게 접해 보면 저는 좌절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도.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체제, 정치 방역 공작, 정치 방역 이 협박 이 하에서 진짜 맹종하면서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실제적인 만남을 다 포기한 교회들, 그 죄는 안 씻어질 겁니다. 왜 안 씻어지냐면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이미 다 스스로 합리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교인들도 자기들이 죄책감을 안 갖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판정을 이미 다 스스로 내렸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는 그 인지부조화 현상인데요. 이미 목사들과 그 교인들의 말로는 안 했지만 결탁은 끝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정치 방역 하에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으로만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기형적인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선 서로 말하지 않기로 이미 끝났고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 모이는 그 예배에 교회 폐쇄를 당하면서까지도 싸웠던 몇몇의 교회들만 그 목사와 그 교인들만 지금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그 정부의 시책에 맹종하면서 교회 문을 철컥철컥 다 걸어 잠근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좌파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좌파 목사들은 아예 논외고요. 그것들은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신앙이 없는 쓰레기들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정통인이 보순이 하는 교회 목사들조차도, 뭐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교회 폐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동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죄악의 연대, 죄악의 공동체, 죄악의 연대는, 죄악의 공동체는 형성되는 겁니다. 신사참배 때도 똑같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만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온갖 고문과 죽임을 당하고 그 교회 교인들만 싸웠지,
거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신사참배를 수용했고 목사들도 수용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쳐 닫기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악의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악의 패턴은 이 소위 말해서 좌빨 이 빨갱이들, 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뭐 주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생 난리가 났죠. 전 국가가. 그러고 나서 그 광우병 사태가 얼마나 허위이며 새빨간 날조였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뒤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나와서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민노총도 물론이고 저 좌파 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사과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는 국민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동조했었으니까요. 그 광우병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순간 자기도 사과해야 되니까 자기가 사과하기 싫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촛불 집회도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힘당의 국회의원 놈들 중에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으로 내가 잘못된 걸 시인한다라고 말한 놈이 단 한 놈도 없습니다. 그것을 수수방관하면서 탄핵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놈도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주도한 놈이나 그것을 언론으로 떠든 미디어 매체나 실제로 촛불을 들고 나가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이나 다 똑같은 한 통속이었고 공범이었고 누구는 속았고 누구는 속였지만 어쨌거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진실 왜곡의 범죄에 가담했던 그 범죄 공동체는 그냥 묻고 가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교회 문 철컥철컥 다 닫아 걸고 말도 안 되는 뭐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등 모은다는 등 평소에 씨부렸던 목사들 다 입을 쳐닫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른 어마어마한 범죄는 또 묻어져 가고 회개 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회계 대각성에 뭐 하고 있는데 모든 교단들이 대각성에 대가 지겹도록 많은 대각성이라 하지만 거기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목사 놈들의 면면을 보면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 얘기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들은 이제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각성하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제가 누구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정치 방역 때 가장 열심히 교회 문을 닫아 걸고 비대면이라고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협조한 거라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들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를 외치고 각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한국교회에서는 목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제가, 이 교회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목사 중심의 체제로 가는,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에 의존하면서 가는 이 체제가 완전히 바닥부터 다 뒤집어져서 변혁이 되지 않는 이상, 개혁이 되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회개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회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들의 회개는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반역했나이다. 이렇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목사들의 회개는 공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교인을 성추행하고 간통을 했고 간음을 했고 교회 돈을 띄어먹었고 누군가를 협박했고 못되게 굴었고 그 은밀한 죄들을 교인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리고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한 죄를 교인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이 교회를 저희들이 망가뜨렸습니다, 이따위 뭉뚱그려서 퉁치고 지나가는 회개로는 한국교회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또 모른 채 이전과 똑같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맹종 추종하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신사참배 때가 끝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역사의 하나의 해프닝처럼 다 묻어버리고 온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고신교단이 거기서 신사참배 안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고신교단도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서.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회 예배 다 문 닫아 버린 거 역시 신사참배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 뭉개고 퉁치고 지나갈 거고, 회개 안 할 거고, 그냥 쉬쉬하면서 묻어버릴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앞으로 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없을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회개할 수 있는 귀를 가진 목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에서 이렇게 아무리 1000번, 10,000번 떠들어도 혹시 이 채널을 함께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들은 귓구멍 하나도 안 뚫릴 겁니다. 그냥 지 잘난 맛에 신학교 나오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권위주의와 목사라는 선민의식과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레위지파 운운하면서 하면서 제사장 운운하면서 끝까지 특권의식에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광빨 잡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할 거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이 한국 땅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제는 정말로 저희들 같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깨어있는 목사들이요, 뭐 소년보 목사, 뭐 심화보 목사, 뭐 김영현 전도사, 뭐 정동수 목사, 안희환 목사, 뭐 그들도 자꾸 교만병이 들어서 요즘 불안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껏해야 몇십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몇십 명 중에서도 글쎄요, 저는 어쩌면 한국교회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는 10명 남짓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는 목사들이 회개를 하건 말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어떤 모습으로 살건,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신앙을 지키며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요 여행자의 삶을 살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사에 대한 기대는 저는 접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이 있을 때 비판하고 욕할 가치가 있는 거지. 이제 목사들은 99.9999%가 다 절망적이고요. 회개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줄 모르면 그건 절망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그 살인자와 그 강간자의 모습을 가진 다윗일지라도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교인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에게 있는 건 절망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에 대해서 아예 저는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꼭 지켜내십시다.